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참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힘들고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어느 정도로 힘든가 생각해 보면 숨 막힐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적어도 한 번은 깊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아무리 동서남북 돌아봐도 내가 겪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힘든 일은 헤어날 길이 없고 문제 해결점이 찾을 수가 없고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까지 참 낙심될 정도로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갇힌 바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행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도가 핍박 속에서 감옥에 옥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또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 선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바 되었다. 또 다윗도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일라라는 지역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사울 왕은 생각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출애굽기 1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왕 바울이 군대를 이끌고 뒤를 추격해서 다 쫓아왔을 때 갇힌 바 되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바로 왕,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 요셉이란 청소년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바 되었다. 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자도 에레미야 38장 6절 보면 구덩이에 갇힌 바 되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인물들을 보면은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면은 누군가 구출해주고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갇힌 바 된 이러한 심령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서남북 아무리 보아도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고 갇힌 바 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갇힌 바 된 형제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과 암과 투병 속에서 문제 의학적으로 해결점이 없고 동서남북 갇힌 바 되어서 숨 막히는 역경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결혼식 마치고 후배 하나하고 대화하는데 어머니가 치매로 양론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치매로 양론에 계시다가 부름받으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치매 과정 속에서 이제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남편도 못 알아보십니다. 자녀도 못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이젠 양론에서 활동도 워걸로 걷지도 못하시고 이젠 거의 누워만 계시는 상황입니다. 후배가 저에게 형,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방문할 때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 마음속에서 고민, 스트러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내 어머니가 기억을 다 잃어버리시고 이렇게 양론에 누워만 계시고 이제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던지는 심각한 기도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저에게 나누는 후배에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으면 마음이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질문하기보다 그 후배 형제에게 Who is our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인데 이사야서 말씀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크신 섭리 생각을 뜻을 어떻게 다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 로마서 12장 2절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is always good.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비록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나쁜 상황이지만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지만 말씀 그대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perfect, 완전한 뜻이다. 기뻐하시는 뜻이다. pleasing will.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내가 볼 때는 전혀 기쁨이 없는 상황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과 암과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지만 믿음으로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이 모든 역경과 갇힘받은 괴로운 숨막히는 상황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러한 숨막히는 갇힘받은 역경과 슬픔의 상황도 믿음으로 견뎌내며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눈물과 슬픔과 자기 연민과 이런 모든 것을 싸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본문 말씀 1장 왜 그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드렸는가? 3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이유가 뭐냐?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첫 번째 뭐죠? 이유가 믿음. 감사하는 이유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그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는 4절 계속 읽으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오늘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소망. 결국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감사한
네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 이유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바로 믿음, 사랑, 소망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교우 세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감사한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았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인내. 가정의 한 식구가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간호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아파합니다. 다 suffer,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런 암투병이 1년, 2년, 3년, 5년 그러다가 재발해서 10년째 또 암이 생사의 갈림길. 그러면 사랑하는 온 집안 식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한계가 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없으면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다시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소망에 있는데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이 한 단어,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와 어떤 이 풍파가 있을지라도 소망의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예수의 재림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삶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만든다는 겁니다. 견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래 참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깊은 쓴 눈물도 견뎌내고 마침내 극복, 이겨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의 파워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의 소망. 제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을 생각할 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모르니까 살려주실지 불러가실지 그저 근데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묵상하면서 조금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 뭐죠? 영원한 생명의
가치의 깊이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깊이 못 깨닫습니다. 저는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사촌 여동생을 불러가셔도 또 살려셔도 결과를 떠나서 그 자매가 믿음의 자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암이 퍼지는 상황에서의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향해서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는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들 장례 인도하고 장례식 이렇게 하면서도 죽음에 초점을 많이 맞췄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질병과 약한 몸이 아닌 욕된 몸이 아닌 강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밸류를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었습니다. 못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촌 동생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하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전의 앞뒤처럼 죽음의 어두움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더 환하게 빛이 발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는 게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믿음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사촌 동생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한 단어가 참 마음에 오늘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대학교 후배 여기 나이로 52살에 이제 어저께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4개월 전만 10여일 동안 해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산소호흡기 끼고 다 못 끼고 준비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부인한테. 생사화복 불러가셔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고 살려셔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Miracle Wedding, 기적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부탁받아서 그냥 터지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후배 부부가 막 마음이 뭉클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12월달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산소호흡기를 띄고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도 장례 예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하늘나라의 확실한 소망이 없이는 그런 감사 찬양 예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소망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스가랴 9장 12절 상반절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비록 동서남북 문제의 해결점이 안 보이는 인간의 무능력한 낙심, 낭망, 절망을 느낄 정도로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동서남북 해결점이 안 보이고 숨 막힐 정도로 갇혀서 고통과 눈물, 낙심, 낭망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스가랴서 9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비록 나는 갇혀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다. 소망을 품은 자다. 로마서 4장 18절 저는 영어 성경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against all hope. 인간 의학적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against all hope. 소망이 끊기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against all hope. 아브라함은 he believed. 그는 믿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역 속에서 고통 중에 절망 속에 있는 지체들을 소망이 인간적으로 안 보이는 문제 속에 허덕이는 지체들을 만나면서 제 첫째 아기와 예리 얘기를 나누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의 핵심 내용은 나눔은 뭐냐면 여러분들 배우자의 아픔 죽음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 자식의 죽음과 아픔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배로운 트레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란 뭐냐면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빛을 발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든지 어떻게 눈물로 간구할 때 성경책을 똑같이 매일마다 보는 성경책을 피는데 그때 위기 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기는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어떻게 아기가 죽어가는데 찬양합니까? 근데 찬양케 하셨습니다. 왜? 아기의 55일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때마다 또 예리 때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을 잠깐 당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 리스토어를 해주시겠다. 어떻게? Strong, firm and steadfast. 강하고 견고하고 토가 굳게 하신다. 지금 그 약속대로 예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고난 중에서 우울증 속에서 견고하고 강하고 토가 굳게 하셔서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셀리들로. 그 위기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갈급한 기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갇힘받은 은혜 가운데서 또 다른 갇힘받은 은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포인 마이크 메가폰으로 크게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무난하게 잘 되고 화평하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없고 모든 게 사업이 다 잘 되고 무난할 때는 그런 갈급한 기도도 없고 그렇게 말씀도 사모하지 않지만 인생의 큰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기에 아픈 눈물 속에서 갇힘받았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뻥 뚫린 채 내 마음에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갇힘받았으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의사도 붙잡을 수 없고 물질도 붙잡을 수 없고 건강 모든 게 붙잡을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함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세밀한 약속의 음성 말씀, 성경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송케 하시고 내 영혼을 낭망한 영혼을 다시 restore.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형제는 revive, 다시 살림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형제 후배인데 살림받았다. revive.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부흥 집회 revival. 다시 살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중생 거듭난 살림받은 새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육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 거듭난 하나님의 새 피조물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축복이
가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이 세 번째 이유, 하늘에 쌓아둔 소망, 1장 5절 말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4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중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거듭난 중생한 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치매 어머니 그 권사님 후배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우리 윤 장로님, 윤 전사님, 장모님, 어머니 유정숙 권사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또 박춘희 권사님 얘기도 나눴습니다. 기억은 못하실지라도 이사야 말씀,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느니라. 솔직히 저는 어쩔 때 좀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신비는 고통 중에, 고통과 트라우마, 여러 가지 역경의 고통, 기억, 눈물, 아픔, 깊은 흔적이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자국, 면류관, 그 가시 면류관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의 영광입니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나타날 앞으로의 영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말씀. 우리의 본능은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은 갇힘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숨막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 이게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목격하고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려주셔도 감사, 천국으로 불러가셔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제 친할아버님 암으로 투병 중에 고통당하고 계실 때 찬송가 82장을 손자에게 불러달라고 하셨던 그 순간, 그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일어나서 판팔로 침대에 놓고 앉으셔서 저에게 그 82장을 불러달라는 부탁하신 그 순간, 그 이미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방 안에서 그 찬양을 왜 불러달라 하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친할아버님, 장로님을 생각할 때, 야,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비록 심순 사모님, 이종미 자매, 또 서승 자매, 또 주위의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고통, 질병, 눈물, 아픔, 갇힘받아서 숨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힘든 생활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참 너무나 험악하고 슬픈 일과 수고하는 일이 많이 쌓인 세상이지만, 참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경배케 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이 땅의 모든 소망의 줄기나무가 다 자르실지라도, 동서남북 갇힌바다에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에 숨막히는 갇힌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을을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다시 오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영원히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